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민수기 11장 11에서 35절까지입니다.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맞아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영께서 임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민수기 11장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주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를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설교회는 시편 78편 12, 13, 1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언, 치유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며 그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자기 믿음의 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역을 행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이 우리의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과 기대와 완전히 반대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인자하심을 다루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겨우 1년 정도가 지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이 더 나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탐욕의 외침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들의 지도자 모세조차 진이 빠져서 이제는 내가 이 소명을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들은 일제히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이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은 그 기대와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이 머무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 놀라운 경험은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참된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과시하게 하는 기적 혹은 신비한 은사의 체험과 같은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적을 탐닉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대와 주장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에 대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임재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를 그뿐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신지를 함께 살피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 세 번째, 완악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성령이라는 대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은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읽은 4절에서 나타났듯이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탐욕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 원망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울부짖으며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대체 뭐냐? 겨우 만나밖에 없지 않냐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이 과연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과거를 미워하며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것들을 값없이 즐겼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가혹한 노동과 채찍질 가운데 받아먹은 노예의 족쇄였고 터무니없이 적은 노동의 대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이 우리는 도저히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겨우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를 잊은 채 종살이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지겹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탐욕의 불길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울 정도였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고 모세 역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11절부터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인내하며 소명을 수행하던 모세조차도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간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던 모세는 이제 힘이 빠지고 고립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해 안타까운 고백을 쏟아냅니다. 이 소명이 내게 너무 무겁다고,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부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히 자신의 사명을 맡아왔지만 이제 그의 한계 가운데 그 소명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담대하게 바로를 상대했을 뿐 아니라 홍해에서도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가 언약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끝으로 심각한 상황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를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탐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해결책을 보이십니까?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자비는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됩니까? 그 답을 우리는 16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종 모세를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외침을 가볍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하시고 그의 괴로움을 이해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동족들과 달리 탐욕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소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이 온전히 임할 수 없는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자신을 거두어 가시고 더 나은 일을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바라던 은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70명을 택하여 장로로, 지도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이미 일종의 장로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뜻을 전함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이 백성의 우두머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전통적인 의미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의 장로였습니다. 그들은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모세를 돕고 언약 백성을 섬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을 나누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 여호와의 영이 주어질 것이며 모세가 과거에 홀로 담당하던 백성의 영적인 짐을 함께 지지하도록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 성령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모인 이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들이 일제히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존중을 받고 자기의 소명을 신실히 지키던 평범한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예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미래를 점치는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선지자가 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장로들이 예언을 했다는 표현은 특정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며 그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어째서입니까? 기왕이면 그들이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언하면 언약 백성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왜 다음 날에는, 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예언하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도로 하여금 신비한 이적을 행하게 하고 다른 이들보다 우월감을 가짐으로써 차별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장로들은 평생 예언을 행하며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의 부어짐이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은 이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언이라는 단회적인 놀라운 현상을 통해 이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언약 백성을 영적으로 섬기도록 택함받은 공식적인 직분자라는 사실을 회중 앞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소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는 직분에 임하는 일종의 임직시키자 거룩한 보증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참된 목적은 기적을 탐닉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홀로 짊어졌던 사명의 짐, 완고하고 어리석은 당시의 교회를 섬기는 무거운 소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은 잠깐에 멈췄지만 그들이 받은 거룩한 소명은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그들의 평생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민수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례를 다른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잠시 동안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고, 다윗 역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평생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자신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언약 백성을 섬기는 소명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베푸시고 그들이 부활의 확신을 붙잡고 그분께 주신 소명에 따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에 방언을 했으나 그것은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실됨과 그들의 복음을 그리고 그들의 직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이적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 직분을 확신한 이들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특별한 방식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인내했고 교회를 위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켰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죄와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듯 완악한 언약 백성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불신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매질을 당할 때도 있었으며 거짓 교사들로 인해 위협받을 때도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함께 그 짐을 감당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도 이 진리를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어떤 특별한 경험 혹은 자신의 신앙이 이제 인정받는다는 영적인 체험 정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며 이적을 탐닉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이유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의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신 성령께서 신약시대 교회에 주어진 선물인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자들에게도 함께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도록 함께하심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교회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시며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물질적인 돌봄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주어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명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도록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소수의 직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며, 이 진리를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장막에 둘러선 장로 70명에게 자신의 영을 임하게 하심으로 소명을 확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의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택한 70명에 속해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들의 장막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다른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머무르던 진영에서 동일하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한 소년이 다급히 모세에게 달려와 진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빨리 그 소식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에 대해 택한 자 중 한 사람으로 번역하여 마치 여호수아도 70명의 장로 가운데 한 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어 표현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섬기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는 아직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스라엘 노인에 속하기에는 아직 어린 시기였기에 모세를 보좌하는 자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세와 함께 바라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 옆에 있던 그는 지금 엘닷과 메닷이 무엇을 하는지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처럼 느껴졌으며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이들에게 시기심을 느꼈기에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던 모세의 반응은 여호수아와 달랐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이미 선택된 자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특정한 이유로 장막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완고함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유에 따라 된 것이었기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장막이라는 작은 영역에 대한지지 않았으므로 모세는 그들 역시 장로로 부름받았고 마땅히 동일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백성 전체에게 주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시대 선지자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사용되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표현을 들을 때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맞추는 신묘한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이 그와 같은 장래의 일을 전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선지자의 본질은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사례로 출애굽기 7장 1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대언자가 선지자, 예언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선지자로 세워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그 말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더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대언자이며 선지자이고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심으로 언약 백성 전체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갈망하던 선지자적 소명의 실체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와 70인의 장로에 한정되어 그분의 영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신실히 전하는 소수의 직분자가 있을 뿐이지만 그는 언젠가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온 백성이 그 소명을 신실하게 그리고 기꺼이 감당할 날이 오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으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후 선지자 요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입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소수의 특별한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을 받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소망을 전하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고 그 백성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히 각지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를 향해 선포하도록, 즉 모세가 바라던 대로 온 백성이 선지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게도 임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영을 받게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에게만 소명을 다하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이 책임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직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까지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살아갈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그 직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사의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서 내 안에 멈추지 않는 정욕과 싸우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의 투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형제야, 자매,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진리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몸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시며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 그런 직분자들만의 직무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와 같은 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그런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이들은 심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대지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완악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본문 가운데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는 그와 같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임하게 하신 장로들을 세우셨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이 상황을 촉발하게 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하시는지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18절부터 20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께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이 그렇게나 원하던 고기를 물릴 정도로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세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이어집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대한 바람이 이스라엘 머물던 광야에 무수한 메추라기 떼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한나절을 넘어 하루 종일을 넘어 이틀 내내 그 고기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메추라기를 모았는지 적게 모은 사람조차도 10호멜, 오늘날의 단위로는 2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모았고 신이 나서 그 고기를 진영 사방에 가득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이는 없었고 모두가 얼마나 새를 많이 잡고 어떻게 그것들을 보관할지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채운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탐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입안에 넣은 고기를 채 삼키기도 전에 그 진중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미 10절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크신 진노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수많은 이들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장소의 이름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운 심판 가운데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많은 메추라기를 몰고 온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에게서 나온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구절에서 장로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십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동일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모세를 돌보시어 직분자들을 세우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분의 인도를 거부하며 정욕을 탐닉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신 동일한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길 원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던 고기를 매출하기를 끝없이 보내셨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그들의 정욕 가운데 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심판하심이 과연 구약시대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분명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신자를 위한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심으로 소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런 복음을 거부하고 완고하게 죄를 고집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부족한 가운데 신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욕에 이끌림받아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된 목적은 내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게 우월감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 점을 경고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정욕을 탐닉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달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완악함을 그대로 두신 채 우리가 원하는 정욕의 대상을 넘치게 주신다면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탐욕의 무덤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어떤 의미인지를 돌이키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교회에 선물로 주어진 직분자들이 각자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삼중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을 멸시한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된 주일 우리는 성령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심을 기념하며 내 안의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고 세상의 불신자 같은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되며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를 높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